최근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던가 어, 또 신약에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 이 스가랴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세계화 말씀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 놀라운 말씀이 예언이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도 이 스가랴 말씀에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 말씀 같은 경우, 구약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 그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들은 우리하고 조금 약간, 같은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같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그들은 알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을 보냐 하면, 크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에 대한 그런 사건을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사건을 그들은 동시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러한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 오늘 스가랴 말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되어를 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날.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사실 1절 말씀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말씀에도 그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우리 그 뒤에 8절 말씀에도 그날, 우리 두 번씩이나 8절 말씀에는 그날, 9절 말씀에도 그날, 이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그날이 계속 나옵니다. 8번 정도가 우리 지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스가랴 우리 12장,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선지자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을 이야기할 때 자신만 그날에 대해서 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날을 보면서 너희가 소망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적실성 있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날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말세 신앙입니다. 그날 신앙입니다. 그날 신앙. 아, 그날 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서 항상 그들이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그날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구원이 완성돼, 구원의 구속자에 대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런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한 심판이 동시에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날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우리 12장 1절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서 그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시작이 무엇이라,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마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다 시작합니다. 이 마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신탁입니다. 신탁. 예언의 말씀, 예언. 그러니까 오늘 경고의 말씀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탁, 예언의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시작입니다. 그 예언의 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근데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창조의 일들,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들이 비록 포로 후기에 돌아온 백성들,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더 이상 아무런 그 소망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주변 백성들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페르시아도 강력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왜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말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너희의 삶을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또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성령에도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이고요. 이게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고 영이라 사람에게 쓸 때는 영으로도 씁니다. 우리의 그 영혼으로서 쓰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사용되게 되었죠. 생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도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두 가지가 오늘 주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무너지고 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아니야, 내가 그날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뒤에 보게 되면 9절까지 해서 말씀해줘. 그 하나님이 그날 어떠한 일들 행하실까요?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여러 민족에게 그들이 억눌림을 당하면서 그들이 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그 민족들이 술 취한 것과 같이 그들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의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두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내가 들었다 놨다. 때로는 예루살렘을 들이기도 합니다. 놓기도 합니다.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마음대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들이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아수르가 와서 이들을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우리를 공깃돌 가지고 놀듯이 막 가지고 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너희를 그렇게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들고자 했던 그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싸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천하만국이 말들을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여기 미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진짜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신이 나간 겁니다. 왜 정신이 나갈까요? 말 가지고 병거 가지고 온갖 무기 가지고 공성태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예루살렘 무너졌어. 너희들 끝장이야. 천하만국의 왕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근데 아무리 공격해도 쓸데가 없습니다.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말 타고 왔던 자들이 그 말에서 말 탔던 자들이 오히려 당합니다. 물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던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내지만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에이, 내가 다시 가서 그들을 나의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오리라고 해서 말하고 병거 가지고 다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말들을 물에 다 빠뜨리시죠. 그 탄자들을 다 물에 다 빠뜨리십니다. 멸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가운데 나오겠죠. 말탄자들을 다 치셨도다. 오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천하만국이 온갖 말과 병거를 가져와서 치려고 하지만 그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말들도 눈이 다 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것을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주민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그러한 지도자들, 왕들, 그들이 볼 때에는 야 이거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구나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무지랭이 같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보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십시오. 오늘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식민지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로로서 살고 있죠.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날 하실 것이다. 너희는 소망을 가져라.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 나무 가운데 화로같이 됩니다. 나무 같은데 화로는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빽빽한 마른 나무 가운데 불길이 난다고 해보십시오. 화로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산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나무가 있어도 다 불타버립니다. 오늘 그 6절 뒤에 보십시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같이 사용하셔서 그 주변에 아무리 많은 나라가 쳐들어와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에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을
가장 약한 자는 무엇과 같이 삼으시겠다는 거냐면 다윗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말씀하시면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하고 전쟁 잘했던 사람. 이들이 기억하기엔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가장 약한 자가 다윗입니다. 일당 백, 일당 천을 하는 사람이죠. 내가 가장 약한 자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너희를 내가 그렇게 들어서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그날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도 그들이 소망이 없다는 그곳에서 하나님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했겠습니까? 약한 자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되겠습니까? 오늘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지금 백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을 감게 되면 무엇이 보일까요? 여전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 백성들이 보이고요. 여전히 그들의 식민지 된 그 페르시아의 그러한 식민지 상황이 보이고요. 여전히 나는 포로된 상황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있지 않아요. 물론 식민지 상황에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억눌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스스로가 자신을 자해하고 있죠. 나는 안 돼. 나는 이래. 나는 할 수 없어. 내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안 할 수 있는 이유 100가지 막 뽑고 있는 겁니다. 될 이유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가 막 떠오르죠. 스스로가 자신을 칼로 다 찌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나의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절망과 나의 그 모든 연약함, 그 부족함에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 근데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들에게는 그들의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이것 이상의 죄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날, 이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애곡할 수밖에 없죠. 통회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말씀이 왜 굉장히 이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회개하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근데 12장 1절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 또 지으셨습니까? 그 심령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께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면요. 계속 애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우리 10절 말씀에도 애통,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다를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또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에도 그 큰 통곡이 있지만 우리 12절 말씀에도 어디에도 통곡이 있습니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죄를 바라보며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회복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족속에게도 따로 그러한 것을 주시고 나단의 족속에게도 따로 주시고 그들의 아내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족속에도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에게도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에도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에게도 따로 하고 이게 뭐냐면 온 나라와 온 세대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무엇도 나오냐면 온 땅과 각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나단이 나옵니다. 다윗과 나단이 이게 그냥 다윗과 나단 그 족속이라고만 보면 안 되고요.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나단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요. 시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회개의 심령을 세대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마지막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미암아 믿음으로 소망을 얻고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상처 입은 심령과 또한 주님을 떠난 자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한 약속을 또한 성취하시고 또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억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떠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부흥의 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